여러분들은 성탄절 되면은 어렸을 때 추억이 좀 있죠? 저는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그 다음에 뭐 교회가 있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읍내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회가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가 뭔지 그때부터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추억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들이 받는 그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저는 성탄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선물을 정말로 크게 받고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직장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선물은 있죠. 더 큰 선물은 이 자리에 매주 나와서 함께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정말로 큰 선물을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게 돼요. 시간을 쪼개서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받지 못한 선물을 지금 듬뿍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성탄절에 전하는 말씀과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표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 돕기를 위해서 문맥의 흐름부터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진리의 말씀 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많이 모여있는 병자들이 물이 움직임을 보고 먼저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병을 치료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한 사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풍병이 걸려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먼저 저 베데스다의 못에 넣어주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20세 이상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면 그 후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 그날만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죠?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38년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계획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가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처한 현실을 알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석용하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것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운대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가 빠졌구나. 이 5권은요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걸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도 이 속에 숨겨진 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먹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애굽에 있던 지금의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막을 통하여 교육을 시키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기를 기업으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모세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율법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발해서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를 아니?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은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이어지는 6장이에요. 6장 1에서 15절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장정만, 여자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봤더니 광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도시락으로 줘요. 이 뜻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한 아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 아이는요, 예수님을 말해요. 왜 한 아이가 예수님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고 있지 않아요. 배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선지자를 못하고 아는 척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한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리떡이 뭘까요? 보리떡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했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침략을 받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사 기드온을 이렇게 시켜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인데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정탐하러 갔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지 그 정탐하러 딱 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에 미디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손에 다 넘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왜 보리떡이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보리떡,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이나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런 천민 같은 사람들이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에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그거 싫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듣지 않고요. 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듣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첨가를 해요. 누룩과꿀을 넣어요. 어떻게 넣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얘기를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배척한다는 의미로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5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5은 율법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리떡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5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5은 율법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바꾸어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라고 해요.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여기서 물고기 1마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 1마리예요. 2마리 중에 1마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염소 새끼 2마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죠. 요셉이 메시아 언약을 상징해요. 그리고 베냐민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게 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2마리 염소를 여호와께 드리죠.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수에 피를 뿌려요.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 1마리의 의미예요. 그러면 또 1마리는 뭘까요? 또 1마리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그것이 또 1마리의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요, 메시아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풀라고 하죠. 예수님으로 풀으라고요, 다 구약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 이거를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찾아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찾아 먹지 못해요. 왜 찾아 먹지 못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 먹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말씀하고 있었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나중에 유대인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는 다 이런 물고기 2마리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냥 이 기독교는요, 그냥 누가 이렇게 꾸며낸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약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약 1500년 그 기간 동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성경에는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000명을 먹었다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버지께 축복하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5,000명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5,000명, 그냥 5,000명 먹었으면 끝인가요? 5라는 숫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는 수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예수님이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죠. 이 장면은 뭐냐면 오병의 표적을 하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요,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병의 표적을 해서 배부르게 먹고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왔더니 너희들 내가 떡을 주니까 배불러서 나 찾아왔지?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이 목적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바다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누가 다스리고 있죠? 영적인 왕이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적인 누가 지배를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 누가 지배를 하냐면 죄가 지배를 해요. 죄를 사탄이라고 돼요. 사탄이 지배를 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이것만 딱 보면 얼른 갖고 싶고,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다는 사탄이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준 것이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행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영적인 배죠.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항해하면서 노를 저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그러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심하니까 배가 잘 갈까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 먹지 못하죠?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파도가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말씀 전도자들이 뭐만 전해요? 다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틀어봐도 다른 데 틀어봐도요, 다 다른 복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한 파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해서 그래도 결국 이 파도 때문에 배가 엎어져서 우리도 그냥 결국 다른 복음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죠. 그래야 파도가 잔잔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험한 파도를 항해 중인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죠. 그렇게 풍랑이 많이 일은 그런 배에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걸어서 오셔서 배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표적에서도 말씀드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축복을 해서 5,000명에게 그것을 먹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습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파도가 심한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 속에 숨겨진 그 파도가 일어나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걸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타나셨다고요. 배 가까이 오셨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얼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얼른 받아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게 됨을 이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러면 놀라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니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는 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메시아라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임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낼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 내니라는 그런 뜻이요. 나는 그니라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과 13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니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사야 48장에서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는 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본문 21절에 이랬다고 말하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복음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것,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은 뭐예요? 제자들이 가려던 땅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죠? 여러분들 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노를 저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곧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바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따라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을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진 말씀을 먹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장면에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랬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그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풍랑을 거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러죠. 그렇죠? 물결이 일어나는 파도가 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내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도 베드로도 그
우리를 걷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니까 이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빠지게 됐죠. 그럼 베드로는 뭐를 의심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다른 복음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러니까 누리가면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우리는 다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그를 구원했다고요.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것으로 창세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른 거 섞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않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누룩과 꿀을 넣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따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들어야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대부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데 보면 그렇게 안 풀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기에서 한 걸 이런 얘기도 다 해요. 똑같이 해요. 근데 거기서 뭐를 섞어요? 세상 거를 섞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사고 병도 치료되고 어떻게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이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자꾸 섞어요. 그걸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셔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음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은 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